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예배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데 신경 쓰면요, 신경 써서 설교가 안 돼요. 지금 녹화까지 되고 있는데 뭐하는 거지? 거리 얘기지. 아직도 소리가 들리구만. 어디서 들리는 거야 도대체? 혹시 내 컴퓨터 켜 있어요? 저는 목사님 하시는 소리 안 하겠죠. 아니 저기서 좀 라디오 소리랑 텔레비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내 방에서 나는 소리였나? 내 방에서 난 소리예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연애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인류 역사에 사람의 삶과 삶에 관해서 위대한 가르침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가르침의 영적 수준의 깊이 면에서나 가르침의 놀라운 열매의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산상 설교를 뛰어넘는 것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상설교라고 하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설교인데, 그 중에서 성도들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들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제6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부분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늘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내야 할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의 축적에 온갖 관심을 다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성도들로 하여금 의식주의에 대해 지나친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집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 염려에 관한 거예요. 염려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문제의 한 40%는 이미 우리 삶에서 지나가 버린 것들이래요. 그리고 50%는 아직도 다가오지 않는 염려들을 가불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10%만이 현재에 부딪히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90%는 불필요한 과거나 미래에 아직 부딪히지 않는 그런 미래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2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습관적인 염려는 오히려 불신앙의 씨앗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찾아서 사람들이 막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염려하지 말라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는 아주 시급하고 단호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염려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의 원뜻은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분열되고 쪼개지고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문맥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세우지 못할 때에 하나님만을 향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들어서요 분열되게 됐죠. 바로 이러한 마음 상태가 염려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오는 것입니다. 습관적 염려는 불신앙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너희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산상설교 때 거기에 들판에 앉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으므로 정치, 경제,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당한 세금 보따리 빈번했고 빈부격차가 극심하여 그들에게서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내일 먹을 것과 내일 잘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의식주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아주 불안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것이에요. 현세의 삶의 즐거움과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창조주요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보다 근본적인 인간 염려의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한 번씩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은요 100개 무익이에요.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온다고 말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때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할 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가 모두 그 염려에 참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오장육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오장이 뭐예요? 장이란 속이 꽉 차서 말하는데, 오장은 심장, 신장, 간장, 비장, 폐장을 말합니다. 육부는 뭐예요? 속이 빈 거예요. 비었다는 건 뭐예요? 관처럼 생겼다는 거잖아요. 배장, 소장, 위장, 설계, 삼초, 방광, 이것을 육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오장육부 전체로 걱정하고 전체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제2의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위가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장애를 일으키고 위궤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 술도 마십니다. 양이 취하기도 합니다. 미국인들이 하루에 먹어치우는 수면의 양이 7톤에 달한답니다. 그렇다고 염려가 사라지겠습니까?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 걱정이 더 많아지니까 심리 상담소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세월이 갈수록 사회가 발달할수록 잘 살수록 염려와 근심은 많아져.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에서 염려는요 다 누구의 삶의 방식이라고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삶을 살고 있는 불신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밑바탕에 무엇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의 전반의 삶을 계획하시고 돌보시고 나에게 관심 갖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지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이 본문에 주님 뭐라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염려와 걱정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요 근심할 거리가 없거든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불신앙의 씨앗이 뜨는 염려를 완전 제거하는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와 것들의 이치를 들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는요 아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개의 주된 논증을 제공하고 계시는데, 첫째 뭐냐, 공중의 새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새들로 목숨을 부리하게 하시고 먹이를 자연을 통해서 제공하시면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반 언청에 관한 거예요. 저번 주에도 일반 언청과 특별 언청에 잠깐 말했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들도 그러는데 너희들이 하물며 너희들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에게 오직 일반 섭리로만 관계되어 있는 저 새들을 이렇게까지 크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에 대한 그의 돌보심이 얼마나 더 커야 되겠느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주와 생명보존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이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 계속되고 있어요. 27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선 이 진술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결정해야 돼요. 키란 말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높이. 우리 키, 여러분이 당신의 키가 몇 센치입니까? 180입니다. 하나 이 키. 또 하나는 생명의 길이, 수명, 이걸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한자는 몇 인치예요? 18인치 정도 되거든요. 우리 8 정도 되죠. 길이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키는 생명의 길이를 말씀하시면 틀림없지요. 여러분은 길을 18cm나 더하기 위해서 염려할 사람을 상상이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27절에서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의 모든 노력으로 너희의 모든 수고와 걱정을 가지고 너희 중에 어느 누가 한순간이나마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논쟁이 여지없는 분명한 사건이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 우리는 사람의 목숨에 단 한치도 한순간도 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왜 이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느냐라고 주장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는요 100회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염려를 자동차에 비해서요, 자동차에 앉아서 기어를 중심에 놓고 부르릉부르 시동을 켭니다. 시동을 켰는데 아무리 기아를 엑셀레이터를 밟아도요 차 소리만 우렁차지 1mm도 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중립에 놨으니까, 동력이 없으니까. 염려는 이런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염려. 쓸데없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죠. 피정기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교회 할 때는 모든 염려를 다 들고 와서 하나님께 내어놓는데, 그러고 갈 때는 그걸 또 짊어지고 다시 간대.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주님 믿고 맡기세요. 주님이 다 이럴 줄 믿습니다. 염려하면요 사람만 요란한 거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에너지만 모두 소모되어버린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무익해, 쓸모없는 겁니다.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않도록 염려하십시오. 그것이 염려하는 것이 무슨 염려야 아니야. 아예 염려라는 걸 들으면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께 맡기면 그저 그냥 주님한테 맡겼으면 맡기는 대로 사셔야 돼. 언제가 한 번에 했던 얘기잖아요. 종교개혁가의 기술을 전공받고 있는 마틴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냥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걱정받은 아주 많은 사람이었대요. 교황청의 압력이 세고 교황청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황청에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늘 걱정하면서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를 바라보는 아내가 안타까웠던 거죠. 저 남편을 어떻게 용기를 주고 어떻게 격려를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왔다 갔다 했지. 집안에서 상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루터 가는 얘기가, 아니 누구 죽었냐고, 왜 상복을 입고 다니냐고, 왜 갈 거냐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어이없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당신이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그 염려 걱정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뒤통수를 얻어맞았대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가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 교황청을 바라보니까 교황청의 힘이 너무 세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알고 95개의 조항을 벽에다 붙여서 종교개혁에 선언을 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는요 아무 걱정을 아무 할 것이 없어요. 세상 염려하지 말 걱정을 하지도 마시고
아예 세상 염려는 하지를 마셔야 돼. 세상 염려가 뭐라고요? 불신앙의 씨앗이라니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돌아오지 않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났으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도 내년에, 금년이나 내년쯤에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주여 어느 자리를 예비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주님께서 역사를 믿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찾아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33절 봅시다.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죠. 그동안에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 걱정을 어디로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사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염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권사님 취임식에 가서 권사님들 기도 참 많이 하시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목사님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 그럼 따라서 하고 있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도들을 기도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교회에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따라서 했어요. 그 어떤 놈들, 권사님 너희 동물이죠. 예? 세상 염려,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들을 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우리가 평안이 와요. 하나님의 의가 왕성하면 우리 삶에 화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의 먼저라는 뜻은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먼저보다 훨씬 더 강조된 단어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것은 어느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넓은 데 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입니다. 다 아멘 하면서도 여러분도 아멘 안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아멘 해놓고는 근데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좀 걱정이 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나라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단체, 그걸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뜻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중요하게 생깁니다. 왜 그러냐? 예전에는요, 천당, 천국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당, 하늘의 어떤 구석에 천당이 있을 것,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만 하니까 자꾸 천당이 어떤 위치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나 천당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통치가 미치는 곳이에요. 국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다 그래요. 그냥 북한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들이 탈북하면 우리한테 임대주택도 주고 생활 자금도 주고 정착 자금도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살게 만들어줘요. 383 휴전선 잘라서 북한은 왼수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사람 헌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누구야 누구지 그 외교관 영국 외교관 하다 넘어가고 국회의원도 하잖아요. 예,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 우리 같으면 그것도 그냥 북한의 주민들 일반 주민도 아니고 외교관이야. 정치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인데 저는 하고 싶지만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니까. 원래 김씨 정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오니까 돈도 많이 줘요. 내가 알기로는 50몇 억인가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고급 정보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훨씬 더 잘 살죠.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아마 이웅평 씨가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때 그 양반은 70몇 년인가 어느 그거 80년 동안가 그러겠지. 내가 그때 제대하고 비행기를 한 대 끌고 와서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부 미치는 곳은 대한민국이에요. 중국은 하도 그 땅이 커서 티베트 쪽에는 정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놈들, 자꾸 이제 그쪽에서 자기 독립하려고 막 그렇게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가서 본인도 불러다가 또 제압해서 깜짝 못하게 하고. 이렇게 통치가 가능한 곳을 다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미치는 곳은 어디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옛날은 죽어서만 천국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향이 이 세상에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만 안 된 상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떤 사람이나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의 의라는 것도 인간적인 기준, 도덕 윤리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의, 하나님의 가르친 모든 것을 우리가 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당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형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설교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내면적이고 절대적인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무익한 세상 염려를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싹 바꿔버려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시련을 주고 계신지 아닌지 염려해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이랬을까 아닐까 이랬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녕 염려해야 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너희의 관계를 염려해라. 이방인들은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고 너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해야 할 것은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을 것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주님의 명령은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죄 짓지 않고 착하게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규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능력을 구하라라는 것이, 소외된 이웃, 소외된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미쳐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나눔과 기쁨의 모토가 소외된 이웃이 없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일. 우리 주위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못 먹고 헐벗은 사람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야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 걱정하지 않아야 한대. 내일 일의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런 자유. 이런 자유는 우리에게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나가는 열정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상급은 우리의 마음의 풍성함과 넉넉함. 돈 많은 자가 이웃을 도운 자 아십니까? 아니요. 마음이 풍성한 자, 마음이 넉넉한 자가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성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이상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요. 그래서 소망을 지니기도 하고 반대로 미래 닥칠 어려움들을 예측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입니다. 근심이나 걱정 세상은 바라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불신자들처럼 저급한 근심과 염려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돼.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이 좀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 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변개와 군사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속적인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주님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서 2023년 표처럼 믿고 행하고 축복받는 새하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근심이나 걱정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습관적 염려는 불신앙의 씨앗이고 세상 염려의 무용성을 알려주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으로 염려의 방향을 전환케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반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까지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리가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 예수 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디 믿는 절반이나 험한 걱정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저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 나의 곁같이 오늘도 천국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염려 없는 세상에서 주님 의지하며 염려 없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저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뭉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